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본문을 이제 17절부터 19절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20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자, 이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때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내며 두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의 어머니인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부탁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마시려는 잔 마실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얘기를 들은 열 제자가 너무 그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 분이 여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잠시 좀 보면요. 19장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셨는데요. 19장에 27절에 이런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물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이제 그 날이 올 건데 주의 날이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올 건데 그때 너희들은 이제 12 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자들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높은 위치에 갔잖아요. 그 다음 생각할 게 뭐냐면 서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이제 영의정 좌의정 될 거냐, 누가 이제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갈 거냐, 이런 머리까지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성경을 좀 자세하게 보면 오늘 부탁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살로메는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심지어는 친자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기부터 따랐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적지 않게 서포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흔적은 없는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12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대제사장의 어떤 집에서 재판받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던 인물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베드로가 안에 들어가서 그 세 번을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방문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저쪽 위쪽 지방에서 어부 출신이지만 꽤나 유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하고도 알고 있는 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도 이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갈릴리에 살지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서울에서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부산에서 살지만 꽤 부자라. 그래서 서울의 어떤 집권자하고도 알만큼의 부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걸 볼 때 요한의 어머니, 다른 말로 세베대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살로메는 꽤나 유복했던 그런 분 같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도왔던 그런 인물이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모 역할을 했던 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틀림없이 주의 나라는 임한다. 주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온 가정이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보다 이 살로메의 가정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요구할 만한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게 됐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은 이 기분 나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조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단이 에스겔 28장이나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멸망시킬 때도,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동일하게 사용했던 마음이 요 마음이에요. 야, 너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죄의 가장 강력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안 읽었던 것을 좀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올라가면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이제 잡힐 거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한 그 사건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여기 처음 하셨냐? 그렇지가 않아요. 마태복음을 잠시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을 하신 연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그때 합니다. 그때 반응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완강하게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셨을 때 반응은 요 반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절부터 9절에는 변화산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22절에 보니까 1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이때의 반응이 뭐냐?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 이후에 오늘 20장에 오는 겁니다. 20장에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이 중요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어떻게 고난받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그 다음에는 근심했다가 이제는 그냥 냉담합니다. 요런 분위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뜬금없이 살로메가 등장해서 그 중요한 타임에 예수님 당신이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요 아들은 우편에 저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두 아들도 그렇고 두 아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걸 봤던 열제자도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이제 안중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라요. 여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볼 때 이 주께서 이루실 주의 나라, 제가 이해하건대 이분들이 이해한 주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보다 이 땅에 임할 강력한 어떤 그런 나라의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안중에도 없고 여튼 강력한 어떤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강력한 나라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냐 12지파를 다스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등 우리가 2등 이게 하자 이렇게 지금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전혀 무지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겁도 없이 담대하게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2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는 잔은 고난의 잔이잖아요. 이 잔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는 그때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죄 자체가 되신 상태예요. 그 죄 자체를 자기 몸의 모든 인류의 죄를 쏟아붓고 자기 몸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이 고난의 잔인데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전혀 몰라요. 그냥 눈이 멀었어요. 대빵이 되려고 하는, 대장이 되려고 하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눈이 먼 겁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도 그걸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저 나라에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 요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런 것들 볼 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단 이게 12제자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또 보시면, 이들이 부탁을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21절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사실 이 배경 뭐냐면, 주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좀 우리에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 우리 크리스찬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많이 맺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 이전에 중요한 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로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삶을 요구하니까 이게 이율 배반이 되는 것이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씩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거 질문해 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씩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 못 받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구원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주를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상태가
그 정도로 구원받지 못할 심각한 상태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고,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정말로 아쉽지만 사단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전 세계 많은 분들, 목회자들한테, 이번에도 선교사님들한테 피를 토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적어도 인생들이 지금 어떤 숙제 가운데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냐. 돈 문제 아니다. 건강의 문제 아니다.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문제도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유발하는 근본을 이렇게 봐야 된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 하나도 모릅니다. 주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사단의 그 흑암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 개개인이 이런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개개인이 모인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가 나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로 여기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다른 말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처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심지어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인 그분을 나의 인생과 관계에 있을 때는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이 모든 진리에 대신 분과 우리가 관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안다? 그런 존재를 믿는다? 아닙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업한다. 그 회사를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 회사의 어떤 회장님 아니면 CEO를 섬기는 그런 역할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상당한 시간, 나의 노력을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그냥 입에 달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적어도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의 요소가 있고 의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100% 동감하고 동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적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안타깝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실제로 안 믿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그게 본질이에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식이 없다 그러면 전부 그냥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기독교, 특별히 한국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너무나 빨리 타락하고 있는 기독교가 되고 있습니다. 욕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또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올바로 믿지 않아서 오는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육신의 삶 쪽으로만
방향을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비참한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 밖에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아니면 흑암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하잖아요. 만약 이게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게 희미하면 절대로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 여기 담아둬야 돼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제자들도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했어요. 그냥 이 땅에 임할 주의 나라라고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베드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가정 다 버리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베대 와이프 되시는 분은 많은 물질로도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도 결국 보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임할, 이 땅에서의 어떤 뭐 다른 나라보다 좀 흥왕될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결국 요구한 게 뭐냐면 결국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 주셔야죠. 한 자리 주셔야죠. 한 위치 주셔야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씩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그분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전부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실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 좀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좀 깊은 것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됐습니다. 저렇게 인생을 드렸는데요. 그 대가가 유명한 대가가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중에 건강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없대요. 지금도 사모님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지경에 있고 또 이제 선교 현지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경에 있고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제 사역의 지장도 되지만 거기는 이제 뭐 보험이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병원부터 시작해서 약국부터 시작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한 번 아프면 사역도 못 하시면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과 선교사님들이 이런 건강의 어떤 부분들이 다 한 번씩 통과하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10년, 20년, 30년 하면 다 망가진대요. 몸 다 망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자녀들 얘기를 좀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경제에 여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조금 비즈니스 잘하는 선교사님 말고는 한국 와서 후원 잘 받아내는 선교사님들 말고는 다 경제 문제가 있거든요.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 같이 사역했던 중요한 목사님은 나가기 전부터 여기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대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다. 이게 이제 삶이라. 거기 가서 또 혹독하게 경제를 그렇게 훈련되는데 본인들은 훈련돼서 갔는데 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님의 자녀가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돼요. 심지어는 5%가 안 됩니다.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적응 못하는 애가 너무 많대요. 얼마 전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한 애가 이제 선교사님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니까 얘한테 뭐가 나오냐면 일을 가는 습관이 생겼대요. 일을 막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일을 계속 갈다 보니까 이 턱관절이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또 뭐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되고 이거 이제 수술을 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천정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점점 내성적이 되고 자녀들이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역을 수십 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보장된 게 없대요. 보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하고 수십 년 선교하고 나서 한국 갔는데 지금 청소하고 있대요. 그것도 대기 청소자래요. 이렇게 이제 불러주면 가서 청소하는. 수십 년 선교하고 나서의 대가가 이런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정은 인정대로 못 받고 건강이며 경제며 가정이며 뭐 이렇게 자녀며 말할 수 없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현지인들을 이렇게 세워나면 그 현지인들하고 또 갈등이 많이 생겨요. 현지인들 중에도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현지인들 중심으로 세우잖아요. 나중에 이제 현지인들이 땅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컷 교회 세워놓고 교회당 세워놓고 다 세워놨는데 이분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땅만 생각했다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요구하고 보상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의 날씨가 항상 덥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요, 필리핀에 한번 가면 이 피부부터 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26년 선교사 하시다가 사모님 때문에 올 초에 한 3개월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분이 상쾌하대요. 날씨 때문에. 날씨. 이렇게 바람 불고 이렇게 시원한 날씨가 너무 26년 항상 더운 날씨에 살다 보니까 거기 때문에 오는 많은 질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삶을 볼 때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로 중심 있게 선교하시는 분들의 삶을 볼 때는 이게 이 땅에서라고 얘기할 때는 저분들은 그야말로 실패자예요. 예. 선교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웬만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석사 이상으로 나와야 되고 저희 가서 언어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수고한 대가로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 밑바닥이에요. 완전 밑바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처럼 실패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이번에 만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남편도 부근도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장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장애 때문에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은 선교주를 놓고 올 수가 없어요. 5년을 한국에 나온 적이 없대요. 5년 동안 병이 100가지 이상의 병이 훑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심하게 이렇게 기침을 하면은 이제 피를 토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번에 갔는데 이번에 눈이 또 거의 안 보인대요. 100가지 이상의 질병이 훑고 갔는데 한 번도 병원을 안 갔대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현지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귀하다. 저는 1년도 못 살겠던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온 인생을 들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그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는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어요. 살 가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 돼지와 다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고 영원한 심판주가 없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는 무의미하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살고 나서 끝은 그냥 허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더 결정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체의 몸으로 사셨어요.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그분이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체의 몸으로 살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실제하는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당신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미래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집이 없는 분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해서 오늘 하루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조금씩 저금하잖아요. 예, 하나씩 모으잖아요. 쓸 거 안 쓰고 모으잖아요. 뭘 위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들어갈 집, 그거 하나 염두에 두고 오늘을 내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하고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배경 가운데 25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세상의 방법이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이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꿈꾸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께 사는 것은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이에요. 예. 이게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 섬김의 위치에 가는 사람은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말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너희가 이 나라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자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북한의 이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우리 사회에 여러 많이 간첩으로 숨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포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섬깁니다. 철저하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이 나라의 전복이죠. 그 이 정권이 이 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도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기독교인의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교만한 모습들, 그리고 이제 권위적인 모습들.
그리고 자기만 아는 모습들, 가식적인 모습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섬기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이런 모습이 거의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소리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떠나서 항상 제 마음에 텅 이렇게 드는 마음은 안 믿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안 믿어지는구나. 정말 이게 믿어지면 저 자리에 좀 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놀라는 것은 한결같이 놀라는 건 그겁니다. 이번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액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였는데 전부 저희가 헌신했습니다. 전부 100%. 그리고 저희가 우리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직이나 우리 단체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건데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사회에서. 예. 무조건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전혀 소리 내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교회 이름 나타내지 않고 조직이나 단체 만들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니까. 무조건. 저희는 어떻게든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기 요거 하나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달돼서 이거 믿게 하는 이것만 원합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되는 요것만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조직이 아니어도 괜찮고 우리의 소리가 우리가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라워하겠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 자세에 이 자리에 스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이 완전 정반대의 방법인데 우리만 손해보라는 얘기인데 손해를 보는데 더 손해보라는 얘기인데 낮아지는데 더 낮아지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맞냐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라도 동조해주면 좋겠는데 동조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다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배경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섬겨야 된다. 메시지가 안 돼요. 안 해보셨습니까?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 이게 죄성, 우리 자체의 죄성이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고, 사회 전체가 지금 이런 분위기와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도하다가 또 넘어지고, 시도하다가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얕게 봐야 될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방법이 철저하게 이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당신 모든 인생을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내가 왜 온 줄 아냐?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 이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즉 섬기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려 왔다. 그러니 너희가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그냥 조금 도와주세요 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십자가, 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분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몸을 영원히 벗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부활체의 몸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너무나 큰 고난임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인간들과 어울려 사셨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선이고 완벽한 깨끗함이고 완벽한 순결함이신 그분이 죄악 세상에서 사신다. 이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제가 해외를 갈 때에
제일 좀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더러움이 있거든요. 늘 고인 물이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뭐 벌레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이제 제 아내가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시라고 이제 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건물에 샤워하러 갔는데 바퀴벌레가 이따만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물은 흐르는데 이게 바퀴벌레를 확인하는 순간 씻을 마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이불 들어온 거, 뭐 환경 들어온 거, 여러분 조금만 살아보세요. 한국 오면 이게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 완벽하게 깨끗하고 선하시고 순결하신 그분이 죄악 세상에서 사셨다. 이게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낮아지심이 뭐냐면 그분의 목숨을 들이신 거예요. 보시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뭐 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낮아졌습니까?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시려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철저하게 낮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이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시려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약자로 섬기시러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회적인 어떤 약자 말고 사회적인 뭐 다른 분들은 안 섬기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약자들을 주로 섬기셨지만 우리 주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섬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쌍한 사람 돈 좀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또 섬기는 부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려고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해보시면 압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주님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도움을 받는 입장보다 계속 섬기는 입장에, 흘려보내는 입장에 서보니 또 그런 계속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이 그냥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방법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절대로 따르는. 완전히 인생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섬김은 우리하고 무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런 표현으로 쓰신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는 뭐냐면 심부름을 가다라고 하는 뜻이, 심부름하다.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청지기라고 얘기했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청지기에 맞게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우리의 그 존재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3년 동안 인생 전체를 드리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겨우 요거 바라보는, 한 자리 바라보는 요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보상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을 조금 깊이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진짜입니다. 우리 이거는 찰나고 그건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끝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지옥에서 받아야 될 영원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영원한 형벌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지옥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형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형벌을 끝내놓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일어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진짜로 믿어야 되고 이제 이게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찰나 지나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맡은 청지기답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12제자처럼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니.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 세워나가죠. 여러분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가장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던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끓는 기름 속에 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한 뭔가 있는가 보다 이래서 유배 보냈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기였어요. 천둥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워낙 뭐 성질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나중에 요한의 별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바뀌어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치맛바람이 일으켰던 살로메는 어떻게 됐냐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살로메가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자리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 지키고 있던 여인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가장 십자가 지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잡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마가복음 16장 1절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게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향을 칠하고 해야지 오래 시신이 유지되니까 그거 하려고 이 세 여인이 이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이 중심을 아시겠죠, 살로메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살로메를 은혜를 주셨어요. 두 아들을 은혜를 주셨어요. 정체성 혼란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육신적이었던 그 제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제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내신 결국 별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하고라고 하는 제목 앞에 도리어를 붙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세상 방법하고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고 많은 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섬기는 자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그게 복입니다. 예. 못 살아서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주와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다. 만족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불평불만일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가 지금 장애인이 됐다. 지금 우리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하고 지금 연결해서 세계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하나 기가 막혀요. 그냥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분들이 복음으로 희망을 꿈고 가는 겁니다. 만약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처럼 그냥 말대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면.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할 수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조금 섬겨보니까, 조금 섬겨보니까 이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이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이 교정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럼 이렇게 막 완악했던 애들이 그 불쌍한 사람 도우면서 얘 마음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 고요한 마음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섬김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허락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세상살이 힘들어 죽겠는데 더 낮아져라.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높은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전 세계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까, 섬길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면 그게 주님하고 맞는 방향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까지, 오시는 날까지 전 세계를 섬겨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부산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이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며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로 달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정체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방법과 완전히 다른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전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완전한 만족함,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교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산을 섬기며, 아버지, 교회들을 섬기며, 쿠바를 섬기며,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일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